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구정날이 많아서 많은 영역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영역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이 이 가을에 넘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면 10대, 20대는 봄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 또 30대, 40대는 그 씨 뿌린 것을 열심히 가꾸는 그런 여름과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이제 수확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봄, 여름에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어서 이제 누리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30대, 40대에 준비된 실력과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서 50대, 60대가 되면 뿌리고 일한 만큼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내고 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추수기에 풍성히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인생의 수고를 기뻐하며 또 그 수고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80년도에 졸업해가지고 그때 아주 단짝 친구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양산에서 경상남도 양산에서 큰 농사를 그저 기업처럼 그런 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제가 부산에 갔다가 잠깐 들른 적이 몇 년 전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수확 계절에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추수를 하는 계절에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콤바인을 몇 대씩 움직이고 또 아예 그 벼를 말리는 공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기계에다 공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고 밤 한 10시, 11시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지 않느냐 물어봤더니만 봄, 여름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풍성이 되어서 땅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그 피로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수고를 다 잃어버리고 너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거두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고에는 어떠한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고에도 항상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성한 수확, 100배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의 밭이 좋아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성한 결실을 말하기 전에 좋지 못한 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마음밭, 그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아서 반들반들 달아가지고 굳어지고 다져지고 그렇게 해서 반들반들 달아지고 굳어진 그런 단단한 길가입니다. 그런 길가에는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다가 그 씨를 보고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굳어져서 다져져서 씨가 떨어졌는데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비교하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내 마음밭이다. 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말은
굳은 마음, 다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게 있다고 하면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쌍하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내 고집, 내 교만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가진 상태, 그것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괴로운 상태.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의사 말을 잘 듣고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려져. 근데 막 고집스러워가지고 어떤 분은 의사 말도 안 들어.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지 병은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거 왜 병이 걸릴까? 지 병은 지가 안 돼. 의사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막 고집을 피우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큼은 들려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조차도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 말씀조차도 안 들려진다면 안 믿어진다면 순종이 안 된다면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망할 때는 기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망하면 다 망한다. 남의 충고나 주문이나 특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끝장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나는 나 자신만 믿을 거야 하는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내 고집 안 긁을 거야. 그런 사람은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그토록 닫혀지고 굳어진 마음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알량한 경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기를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얼마나 주관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그 경험이 얼마나 다른데. 그래서 한 번 그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실현당하고요, 또 한 번 상처를 받은 남자한테 상처를 받은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자기가 무슨 세상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을 다 경험해봤습니까? 한 남자 나쁜 놈 만나가지고 당해놓고는요, 세상 남자 다 나쁜 놈이라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겨우 한 남자한테 아멘입니까? 겨우 한 남자한테 실현당해놓고는요 하는 말이 세상 남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남자는 다 늑대라고. 그럼 여자는 여우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결론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남자가 믿지 못할 놈이지 세상 남자 다 못 믿을 놈이다. 그건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그 일부의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다 그렇게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이 잘못된 편견을 심어놓고 때로는 판단의식을 흐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려지지도 않고 오직 내 고집만 남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또 뭐 학생들, 대학생들 가르쳐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느 교실이 제일 시끄럽고 말이 많으냐. 이 학부생들, 각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들어온 학부생들이 많이 많아요. 어떤 애들 막 수업 끝났는데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하는 교실에 들어가 말이 없어요.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고기만 끄덕끄덕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요 자기 논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아는 그걸 가지고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막 너무나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박사과정에 가면 어떤 분이 그러고 박사가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박사예요. 내가 막 배우고 보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박사예요. 그래서 목창기 총장님, 전 정신학 총장님, 그 총장님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라고 다 아는 거야. 내가 공부한 것만 아니면 공부 안 하는 건 모른다. 박사는 공부한 거 자기 공부한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박사라고 다 잘하는 게 박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보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경험하는 거 그런 분야를 경험도 많은 거고 깨달아. 그래서 내가 복싱 이름을 읽어서 누가 무술에다 시켜 사람이라는 것은 알량한 자기의 경험 몇 가지가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볼 수도 없고 참고할 수도 없고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내 것만 나와서 결국에는 그 이상은 발전이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산부인과 가서 애를 다니죠. 산부인과에 찾아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애 낳은 경험이 있는 남자 산부인과에서 남자 애 낳았다는 거 애를 낳아봤다고 다 산부인과 의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가 애 낳는 것을 더 잘 알아요.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이처럼 때로는 애를 낳는 경험을 한 사람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되어 가느냐 하면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세상은 사람의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의 지도자가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느냐? 앞서가는 생각,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이 시대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만큼 성장하고 생각하는 만큼 살고 생각하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은 비전만큼 성장하고 비전만큼 살고 비전만큼 일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양육반에서 많이 쓰는 말이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말. 패러다임. 의식구조, 시각,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 기업이나 교회, 패러다임, 의식구조, 개인의 사고구조, 시각, 이 단체의 사고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4년 전에 23년입니까? 88년에 결혼했습니다. 24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혼수로 TV를 하나 사왔는데요. 그때 TV는 다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떠르륵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었어요. 또 이제 볼륨을 올리려면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25년 전에 TV를 사가지고 이제 그 TV가 다 고장나가지고 다시 TV를 사려고 TV 가게에 가가지고 TV를 사는데요. TV 파는 그 종업원이 하이마트 종업원이 아주머니 TV 사용법 아십니까? 그럼요. 내가 25년 동안 TV를 사용했는데 TV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그냥 설명도 안 듣고 간 거예요. TV를 그냥 하나 LED TV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스위치를 켜려고 하니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누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막 TV를 뒤집어보고 막 제껴보고 이렇게 하다가 스위치를 찾았는데 채널을 바꿔야 되는데 채널을 바꿀 줄 알아야지. 네? 채널을 바꾸려면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건지 알아야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채널을 바꾸도 소리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뭐. 옆으로 미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요. 이 TV는 불량 제품인가 보다. 그러더라. TV가 불량 제품이 아니라 자기가 불량이지. 25년 전이면 20세기예요, 20세기. 지금은 몇 세기요? 21세기. 2011년 21세기를 살아가는데요. 20년 전에 생각을 가지고 21세기 2011년 제품을 내하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TV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드르륵 돌리고 뭐 이런 볼륨 이렇게 막 옆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TV를 생각으로 요즘 TV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TV가 막 탁자 위에 올려놓는 TV가 아니고 벽에다 걸어놓는 TV도 나오고요. 요즘은 막 유리에다가 이제 유리에서 TV가 나오고요. 그런 20년 전에는 막 진공광시 스위치 올려놓으면 막 열받아야 한참 있다가 화면 들어오고 그런 TV 보던 시대에 지금 21세기 TV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전에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 생각이 다 맞다 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별로 안 하시고 안 하시나 보네. 아멘 하신 분만 풍성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안 하신 분은 그럭저럭 사시고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100배의 수확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마음밭이 열려져야 돼요. 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리고요,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 생각하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옛날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도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과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매일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반질반질 다져지고 반질반질 막 기름을 칠하는 거 같이 반질반질 형식적 습관적 신앙생활이요 문화적이 되고 문화가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들락날락거리고 어뢰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별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 달아서 습관만 남고 만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비몽사몽간에 앉아가지고 반은 졸고 반은 그냥 졸도하고 막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한 번씩 생각하면 주여 그랬다가 그날도 어느 날 새벽에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푹 깨가지고 주여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했다고 이제 기도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기도를 안 듣는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주여 그러니까 하늘에서 왜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정말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지만 마음이 당겨지지 않아요. 열정을 다 잃고 기도도 열정이 다 식고 습관화되고 모든 것이 습관화된 인생.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실패도 습관화되고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한번 실패했으면은요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실패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다가 실패했으면 중학교 들어가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 기초를 안 다져가지고 지금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후회하고는 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 기초를 못 다져가지고 중학교 때 그냥 공부하는 걸 놓쳐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 못한다. 그리고 대학 들어갔을 때 또 그러고. 그럼 실패를 계속 후회하면서요 그 실패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해도 안 돼. 나는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는 인생을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행동 속에 생각 속에 살면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제입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망적이고 실패적이고 그런 열등감적이고 그런 생각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위험한 것은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거기에 누가 와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씨가 그대로 하나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새가 날아와서, 그 새라고 하는 악한 자 사단을 말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가라지까지 뿌려버려요. 가라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 않는 마음밭에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밭에는 불신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심겨진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래함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견디다 못해 말씀을 대적하고 돌을 들어 선포자들을 치는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미국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어떤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하고, 미국은 그 개인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총을 빼가지고요 목사님 감단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총을 쏘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요 방탄유리를,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붙여 그리고 설교를 한다. 그런 시대가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든 이기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서, 실전쟁 같으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면 사는 게 전쟁이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 듣기 좋으라고,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질 것이 변한데도 지금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나가면 진다,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선 왕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아합 왕이 듣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내가 바른 말을 해도 이 아합 왕이 듣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뭐하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가지고 이 진주를 돼지가 발로 밟게 하겠느냐, 그냥 차라리 좋은 말로 하는 게 좋지.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지 않다가 아합 왕이 하도 선지자님, 예언자님, 주의 종님 바른 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 미가야가요 그 말에 진짜인 줄 알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임금님, 이번 전쟁은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요 바른 말을 해달라고 그래놓고 이 미가야 선지자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미가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서산에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막 기쁨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목사님 내가 뭘 고쳐야 되겠냐고 솔직하게 좀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권사님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하고 그 상처를 기도하고 치유받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더니만 이 권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말해 주셔서 그러더니만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는 불행한 제후를 맞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전사할 것이고 개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핥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이 아합 왕의 시체를 개들이 핥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전도해 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닌 분들은 차라리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다니다가 또 시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더 교회를 폄하하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다녀왔는데 어떤 집사가 나한테 사기치고 어떤 권사가 나한테 빌린 돈 떼먹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폄하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나도 한때 교회 다 다녀봤다. 나도 한때 성경 공부도 해봤다. 나도 한때 성경을 몇 독을 해봤다. 자기 논리를 고집하면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나무에는 물 주고 햇빛이 비추면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는요, 물 주고 햇빛 비추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썩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그 풍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속에 정말 성령의 인격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강박해지고 더 인색해지고 더 괴팍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다. 여러분, 이제 이 길가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않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는 반드시 갈아엎어서 옥토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갈아엎어서 옥토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단단하고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부드럽고 비옥한 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고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겸손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100배 60배 결실해 줄 수 있는 옥토로 변화시켜야 되라.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요 환난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기도의 전기로, 말씀의 전기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고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순종으로 받고 회개로 받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 심령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가정과 삶과 심령에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